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미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 어머니를 너에게 보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어머니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미가 굽은 등으로 자식을 업고 싶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어미가 상처난 손으로 자녀들을 어루만지고 싶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어미가 쭈글쭈글한 가슴으로 자녀들을 품고 싶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어미가 나오지 않는 젖을 자녀에게 물리고 싶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반듯한 등으로 업고 싶고 깨끗한 손으로 쓰다듬고 싶고 아름다운 가슴으로 안아주고 싶고 풍요로운 젖을 물리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자녀들을 위하여 사셨던 부모님들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냥 간단해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 부모다운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먹지 못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었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으면서도 마지막 말이 미안하다라고 합니다. 왜요? 조금만 내가 더 잘했으면, 조금만 더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자책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만히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부모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몸부림치셨던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시선, 나의 영역 밖에서 나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구비해 주셔서 나를 나 되게 해 주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만히 두 눈을 감아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 45번째, 여러분 왜 45번째라고요? 이사야 45장입니다. 다 같이 앞서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앞서서 행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5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왜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없어요. 절망했어요. 절규하고 있어요. 도무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늘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환하게 웃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밖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영역 밖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앞서서 행하실까? 다 같이 한번 첫 번째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선 밖에서 사람을 세우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엇 때문에 놀랐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BC 745년에서 50년 695년까지예요.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한 것이 BC 586년입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이사야가 죽고 난 뒤에 100년 뒤에 나라가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가 언제 돌아오느냐? 70년 뒤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170년 뒤에 있을 까마득한 일을 그냥 대략 200년 뒤에 있을 일을 누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있을 일도 모릅니다. 아니 잠깐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거의 200년 뒤에 있을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 밖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 밖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0년 뒤에 있을 일에 관하여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물리학적으로 200년 뒤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년을 앞서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계획하셨느냐? 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꼭 필요한 왕임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언제 세워지는 왕이냐? 이사야가 죽고 200년 뒤에요. 여러분, 결국 고레스는요, 어쩌다가 우연히 세상에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2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함께 묶어주신 사람들, 이미 우리의 시선 밖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왜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셔서 준비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냐?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누구냐? 여러분, 이란인들에게요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왕 키리우스 2세 보졸그입니다. 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를 그냥 발음하기 쉽게 성경에서 고레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있어요. 만다네라고 하는 고레스의 어머니가 있는데 결혼 전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아시아를 덮어버려요. 그냥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만다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 임신을 했는데 태몽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태몽을 하느냐 그러면 만다네의 다리 사이에서 나온 포도나무가 자라서 아시아를 덮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만다네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레스의 할아버지가 듣고 술사들에게 그 해몽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외손주가 그 할아버지 자신의 왕자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왕자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외손자 고레스를 살해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런데 신하가 그 핏덩이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이지 못하고 자기 집에 있는 목동에게 산에 갖다 버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목동이 마찬가지로 그 어린 생명을 갖다가 버리려고 하니까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의 생대 같은 자기의 친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기 친아들을 산속에 갖다가 버리고 누구를?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10살이 될 때 여차해서 왕의 외손주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왕자에 오르게 되는 사람이 고레스예요. 어떻게 왕자에 오르느냐? 1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0년 전에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00년 뒤에 있을 한 왕에 대한 미래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레스가 바사의 왕위에 올랐는데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소수민족,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위쪽 북쪽에 메데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데가 야심이 커요. 그래서 바벨론을 공략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쪽에 있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동맹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함께 바벨론을 치자. 그런데 고레스가 생각할 때 여러분 소수민족이 세계 최강국 바벨론을 치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 전쟁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대의 왕이 자기 수중의 장수에게 군사를 보내가지고 바레스를 공격하도록 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희한한 일이 벌어지느냐? 바사를 공격하기 위해 출병한 하르파바스라고 하는 장수가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항복을 하고 군인들을 데리고 귀환을 해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왕이 열이 받잖아요. 그래서 모든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출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레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휘하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나라를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통째로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메데와 바사가 통일 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건 미스테리예요. 왜 메데의 장군 하르파바스가 항복하고 바사에 귀화를 하느냐? 이게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메대의 장수들이 자기 왕을 거역하고 바사의 고레스에게 왜 나라를 넘기느냐? 그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항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바사의 고레스 왕은 칼 한 번도 써보지 않고 통일 왕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의 힘이 아니라, 고레스의 능력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세계 최강국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허리는 힘쓰는 곳이잖아요. 그 힘쓰는 허리를 풀어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서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나라를 누가 통째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냐? 여기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의 영역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선 밖에서, 우리의 물리적으로 우리의 시간의 영역 밖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메대가 항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 일이다는 거예요. 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바벨론이 망한 줄 아느냐? 다 같이 내가 한 일이다. 왜 왕들이 허리를 풀었는지 아느냐? 내가 한 일이다. 왜 성들이 문을 열고 항복한 줄 아느냐? 다 같이 내가 한 일이다. 그래서 1절에 내가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2절에 한 번 나와서 3번이나 반복됩니다. 고레스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고레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밖에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 나의 반쪽이 그렇게 가까이에 있을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의 항존직들과 재직들이 어디서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나의 영역 밖에서, 나의 물리적인 시간 밖에서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영역에서 사람을 준비하고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준비하고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옆 사람들을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시선 밖에서 사람을 준비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가요, 무슨 일을 앞서서 행하시느냐? 다 같이 우리를 위해 보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화, 재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왜 우리를 위하여 보화를 준비하시느냐? 여기 보화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보화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흑암 중에 두셨대요. 흑암 중에. 아니, 보화를 주시려면, 쉽게 돈을 주시려면 돈이 환하게 보이는 데다가 두셔야 그걸 어떻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화를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보이지 않게
보화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 왜 보화를 준비를 하실 때 흑암 중에다가 그것을 예비하실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고백하게 되는 사실인데, 그 사실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좀 바보 같은 사람들, 자기 실속을 의외로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위해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축복하는데, 정작 자신은 어떻게 살아요? 자신은 좀 우둔하게 살아요. 자기를 위할 줄을 잘 몰라요. 잘 몰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화를 환한 곳에 두면 이거 다 누구 차지예요?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그것은 자기 실속에 밝은 다 세상 사람들 몫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눈이 밝은지 몰라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이면 양보를 해요? 양보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보이는 곳에 두면 성도들의 몫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화를 어디에다가 두셨다? 흑암 중에 두셨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이며 감사는 포장지를 여는 열쇠다.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이며 감사는 포장지를 여는 열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천사들이 뭐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포장하고 있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포장지에 고난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십자가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안에 복을 넣으셨으면 밖에다가도 뭐라고 쓰시지? 복, 크게 써놓으시지.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고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니까요, 천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기 위해서는 주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 그래 놓으면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바보 같아서, 좀 우둔해서 고난 그렇게 써놔도 그걸 어떻게 받는다? 다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뭐까지 감사로 받더라? 고난까지 감사로 받더라. 그러니까 고난의 그 복을, 포장지를 고난으로 해놔도 그걸 누가 받는다? 누가 받아? 보화를 어디에다가 숨겼다? 흑암 속에 숨기셨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까지 감사로 받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더라?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요? 조금 부족하고 바보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보화임을 믿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보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냐? 3절 하반절에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누구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를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직면했어요. 외할아버지가 죽이려고 합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신하가 죽이려고 합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목동이 죽이려고 합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왕이 오릅니다.
바사와 메대가 통일 왕국이 됩니다. 바벨론을 이깁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고레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자꾸 고레스만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의 삶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다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자란 것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도무지 내일을 희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이 세워지잖아요. 가정이 세워지잖아요. 가족들이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성도들이 세워지잖아요. 기업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 석자를 부르는 사람들이,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를 부르는 사람들이 한소망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예수 믿어야 해. 예수밖에 없어.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흑암에 감춰진 보화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 보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냐? 4절 중반절에 다 같이 한번 내 이름을 불러.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레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요, 제 16회 어린이 설교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강단에 올라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한 왕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설교 대회를 할 때마다 꼭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설교 대회에서 입상하는 정도라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설교 대회에 입상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본인이 잘해야 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설교 대회는 절대로 어린 아이들 스스로 잘할 수가 없어요. 누가 챙겨줘야 해? 부모가 챙겨줘야 해. 부모가 지도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세 번째로 부모까지만 가지고 안 돼요. 교육자가 뒤에서 챙겨줘야 해요. 그래서 삼박자가 맞아야 해요. 삼박자가. 그래서 설교대회를 딱 마치고 마지막 시상식에 섰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심에림하고 뭐 어떻게 읽었어요? 와, 최우승자의 이름이, 최우승자의 이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렇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네가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여러분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강한 왕들이 많아요. 능력 있는 왕들이 많아요. 대단한 왕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고레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고레스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앞에 허리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앞에 성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고레스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흑암 중에 보화를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것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앞서서 행하시느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주시느냐. 여러분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여러분, 모범이 뭐냐? 본보기예요. 본보기.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아름다운 삶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면 내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가족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직 안 보이면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누가 보여요? 이웃이 보입니다. 여러분, 비싼 옷가게에 가서 비싼 옷을 한번 딱 이렇게 좀 살펴보고 나와가지고 싼 옷가게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싼 옷을 한번 봐보세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이 인생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보고 나면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면 나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섬김이 보이면 나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면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면 사람은 변화가 되고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요. 무슨 말이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이 고레스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다. 나 여호와가 한 일이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고레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어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앞서서 되게 하시는 분이 100%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앞서서 준비하고 앞서서 모든 것을 이뤄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데 세상에 누구의 얼굴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고레스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아름다운 모범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 일도 내가 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다 하셔놓고 누가 한 일이래요? 고레스가 한 일이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 귀한 삶이, 존귀한 삶이 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냐? 5절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다 같이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띠를 동인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고레스가 생각할 때 세상이 참 신묘막해. 왜냐? 태어나자마자 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아버지가 죽이려고 하고, 신하가 죽이려고 하고, 목동이 죽이려고 하고, 그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아니, 목동의 아들은 죽고 죽어야 될 나는 살아있어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왕의 손주인 것이 밝혀지게 되고 왕이 오릅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메대의 장수가 침략해 들어와서 걱정하고 있는데 항복을 하고 군인들을 데리고 귀화를 합니다. 메대의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침략해 들어왔는데도 휴화 장수들이 왕을 제거하고 나라를 갖다 바칩니다. 통일 왕국이 됩니다. 메대의 계획대로 바벨론에 들어갔는데 최강국 바벨론이 싸워보지도 않고 잔치하고 있다가 망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띠를 동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띠가 뭐냐? 허리띠예요.
왜요? 힘을 쓸 수 있도록, 일이 되도록, 왕이 되도록, 불가능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이 고레스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누렸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나도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봐야 해요. 나도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닮아야 해요. 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고레스는 그렇게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포용 정책을 썼을까? 왜 그렇게 고레스는 정복한 나라들을 그냥 막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줬을까? 정복한 나라들의 인재를 고루고루 등용을 했을까? 왜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을까? 심지어 성전에서 약탈한 70년 전에 약탈해가지고 가지고 왔던 그 성물들을 돌려보냈을까? 심지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재까지 공급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뭐가 비밀이냐? 고레스는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100%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고, 다른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라까지 갖다 바쳤어요. 아니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강국까지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정복을 했어요. 그냥 모든 것을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눈다. 이게 고레스의 삶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최고다, 너밖에 없다, 그 앞에서 난리 쇼를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왜 여러분 막 감격해서 춤을 춰줘야 합니까? 왜 말만 아니라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마음껏 느끼게 해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눕니다. 고레스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나는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넘치도록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눕니다. 왜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모범이 예수님이 되어주시니까 그 모범을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 얼굴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람이 불면 깃발이 날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깃발을 날리는지를, 어떻게 얼굴이 성경이 되고 어떻게 삶이 메시지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서 모범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아름다운 삶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마음껏 나누는 부모가 됩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누가 부모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웃으면 함께 웃으시고, 내가 울면 함께 우시고, 내가 아파하면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앞서서 행하시는 분들이, 누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 밖에서, 우리의 영역 밖에서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도겠어요? 그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효를 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혹여라도 육신의 부모님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으셨을지라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어버이 주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아름다운 부모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